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여전히 국가적인 시련과 또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섬기는 제8영도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0점 조정입니다. 여러분 0점 조정이 무엇이냐? 이 총이라는 게요 그냥 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가다 보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자로 가는 것 같지만 포물선을 그리면서 톡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총을 이렇게 조준을 할 때 앞에 있는 총구 끝에 있는 걸 가늠쇠라고 하고 요 눈앞에 있는 요 조그마한 그 명칭을 가늠자라고 하는데 가늠쇠와 가늠자가 서로 이렇게 수평하게 선상에 있지 않아서 총을 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삐뚤하게 가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준하는 대로 총이 나갈 수 있도록 총을 조정하라는 것, 이것이 0점 조정 혹은 0점 사격입니다. 나의 신체와 사격 자세와 또 습관에 맞춰서 0점을 조절하면은요 바른 방향으로 표적을 향해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저는 우리의 영적인 0점을 조정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 소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우리 인생의 방향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의 비전으로 우리 삶의 0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 복된 해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가 왕노릇 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왕노릇 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체성과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고민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은요 1차적으로 왕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데 즉 임금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 이 말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만의 왕, 자기만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마치 신처럼 왕처럼 떠받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 자각,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일은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이 숭배하도록 권하는 그 길,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제3의 길을 걷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각자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사람들, 로마 사회가 신으로 섬기도록 만든 그 길을 떠받치며 그 길 위를 걸어갔던 사람들 다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시민 생활과 종교 생활이 불가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종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신전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섬기는 신만 고집하면서 이 신만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신반인 혹은 걸출한 영웅들도 신으로 격상해져서 만신전에 모실 정도로 로마는 신들의 사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앙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만약 황제 숭배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증서, 리벨리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소유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증서를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국 안에서 모든 상공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아까는 경제와 사회가 종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와 종교도 연결되어 있는 사회였죠. 황제를 중심으로 온갖 신들이 난무하면서 거기로부터 사상, 교육, 경제,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잘 순응하면서 황제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로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길, 로마 사회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시민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걷는 길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만신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그 종교적, 윤리적 관습을 철저하게 고집하고 따랐고요. 이방인의 의식과 절기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 같은 의식,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하는 레위기 규정 때문에 음식도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의복도 눈에 띄는 유대인 복장으로만 살았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저것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복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특한 문화를 갖고 고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눈에 잘 띄었습니다. 덕분에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을 감시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로마 제국은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의 길을 배쳐가는 부류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시하기 쉬웠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쉬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훤히 보이니까 더 안심할 수 있었던 그런 차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언뜻 로마 시민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웃의 언어를 쓰고요, 로마 사람들이 사 먹는 시장의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시장의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반드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야 시장으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명절에 제사상에 올린 음식 그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 나온 음식이 다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안 먹으면은 여러분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영이 되지 않는, 강제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면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장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잘 먹었습니다. 동네의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보통 시민들의 옷을 입고 겉으로 봐서는 결코 별난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기독교인들의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고대의 그 문서들에도 증명이 됩니다. 고대 플리니우스 총독에게 보낸 그 편지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등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무난한 삶이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황제를 섬기는 자들과 차별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이 통치받고 있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딘다. 분명히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이 있는 자인데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혜택들을 포기하며 견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국 땅이 이들의 조국이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조국이 이들에게는 외국 땅이었다. 발 딛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고국이라고 여기지 않고 본향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마치 시민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인 양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삶을 공유하며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외양을 보였지만 제국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외국인처럼 때로는 멸시와 손해를 혹은 고난을 견디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걸어갔던 길, 혹은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길, 그런 길이 아닌 이 제3의 길을 갔을까요? 문화적으로 동화된 동시에 구별되는 이 독특한 삶을 그들은 왜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었고, 예수님이 황제였고,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을 초월한 나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초월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를 구속하는 것과 그 임금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을 고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소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임금의 모습을 본받았고 그분의 명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나라의 제국에 속하지 않고 하늘 백성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삶을 제럴드 시처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제3의 길은 체제 전복적이면서도 평화로운 저항운동 같았다. 그건 얼마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것이 평화로운 저항이다. 어떻게 체제가 총칼 없이 전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두 역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3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임금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열망했고 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로마는 황제요 구세주로서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고 예배하고 그 통치 아래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언제나 세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성경에서만큼은 이 아우구스투스,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잠깐 등장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 지역의 호구조사를 명했던 그 임금 아구스도, 그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임금은 표면적으로는 아구스도였지만 정작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묘사하는 장면에 주변 인물, 배경, 미장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임금 아우구스투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존엄한 자로 칭송받았고 항상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동상은 제국 어디에나 있었고 동전에는 그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으며 절기에는 황제를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소부재했고 경제를 관장했으며 사람들의 정치를 주관했습니다. 그는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아우구스투스와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황제는 유명했으나 예수님은 무명인이었습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으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보잘것없는 평민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제국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친구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렸고 사람들이 칭송했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시작한 운동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종결되는 억만진창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임금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섬긴 황제이신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황제로, 주인님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임금,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인과 유대인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보잘것없는 일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연약해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진짜 힘이 센 왕이 누군지 세상에 증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님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광환하라며 칭송을 받는 대가로 경제와 사회생활과 평화를,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황제를 섬기지 않을 때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아이러니한 역설의 평화입니다. 황제를 섬길 때 이런 평화를 보장했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과 생명의 나라를 그저 선물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 샬롬을 주시는 그러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다잡아야 할 목표,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1장 15절은 바로 그런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비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구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천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병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작전 지역을 타격하기 전에 미리 침투시켜서 상황을 살피는 팀을 천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히 바치는 그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예수님이 바로 임금이시라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선포하도록 파송받은 천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왕정시대에는 어명을 거스리는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한 우리 임금께서는 참 답답하게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시고 참을 만큼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종교성을 잃어갑니다. 종교심을 상실하고 혼자 자기 삶을 꾸리는 것에 그치면 좋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난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으로 살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고난과 비슷하느냐 이것이죠.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섬기며 살다가 초래한 그런 비난 아닐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서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지기 싫어서 악착같이 갚아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당하는 비난이 아닐까 두려운 것입니다. 때론 제2의 길을 갔던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독야청청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 죄인 괴수로 깔보면서 젠체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는 더더욱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더욱 우리 왕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다 만몬을 임금으로 섬길 때 우리는요 되려 그 만몬, 그 재물, 그 돈을 통치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는 타인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정치에 함몰되어서 정치가 임금이 되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예수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왕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다른 제3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주고 사면 이제 그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의 모범과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금을 쫓아서 우리도 그분처럼 온유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낮아지고 우리도 그분처럼 포기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내어줍시다. 그분이 명령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세태 속에서 우리 임금 예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명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